3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거룩한 자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로 온 자라는 얘기를 무엇으로 그 사람을 인정을 하냐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표적을 행하면 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이냐? 퀘스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적을 행하면 다 하나님께서 온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가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이 어느 정도의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표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딱 읽었을 때 나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표적을 행한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로 온 자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를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떤 표적을 행할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있어요. 딱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분명히 여기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 truly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두 번 거듭나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정돼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실 때 꿈으로도 두 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왜 하셨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자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이 거듭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계가 하나는 영적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 세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여지는 사람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육적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이 무엇으로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육체를 입은 것이 영적 사람이겠죠. 이것은 바로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이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은 무슨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라는 것을 말해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 그래서 당신이 하늘로서 온 자라는 거기에는 어떤 뭐를 해요? 성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성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기는 메시아로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진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왔으면 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걸 타진하고 싶어서 은밀하게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넌지시 던져보는 거죠. 지금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던져보는 거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래 내가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다라고 말하지 않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났다면 너는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지만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왔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가 바로 네가 지금 타진하고 싶은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타진하고 싶은 그것을 타진하러 나한테 이렇게 은밀하게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 사이에 하늘이라는 궁창이 가로막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서 59장 1절에 뭐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인간들의 생각은 지극히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 땅에 속한 뭐만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땅에 속한 육적인 정욕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들이 보는 시각은 전부 이 육적인 땅에 속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시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도 마음도 전부 땅에 속해서 육적인 것으로만 보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생각과 땅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 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어때요? 각 나라마다 진리가 달라. 그렇죠? 각 나라마다 선이 달라. 여기서는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남자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일부 다처제가 있는 나라 가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거 절대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와 불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이거는 totally different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진리와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의와 불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는 선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땅에 속한 생각 뭐예요? 다 죄인의 생각이요, 죄인의 마음이요, 죄인의 시각이요. 이 모든 것들은 불의하다. 그들은 의의가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저건 의이고 이건 불의라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여도 이 세상의 내 개념,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나는 거듭났어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해요. 그 예수 영접 기도를 하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한 1년 지나면 세례 주고 세례교인이고 또 1년 지나면 집사 직분 주고 집사 되고 어느 날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권사 주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장로 주고 어떤 룰을 따라서 가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단계의 계획에 어떤 그런 믿음 수준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가 정말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거듭남의 초점이 뭐냐?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느냐. 만약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응? 하늘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례를 받으면 그냥 거듭난다. 오케이. 여기다가 세례라는 거를 쓰겠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것을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세례가 그럼 뭐냐? 우리가 교회 1년 다니면 물세례 주는 그 세례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가 영으로 나야지만 내가 영인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면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아담 얘기를 할게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모두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바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고 이 모든 인류가 바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육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육으로 난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끝이 있다. 육으로 난 것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담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녀, 바로 그의 백성이 된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모두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인이 된 이 자녀인 교회를 무엇으로 낳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낳아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어요? 영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낳은 자녀예요. 이것은 육으로 낳은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서 물과 성령. 우리 예수님이 뭘로 나냐?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을 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 요한일서 5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거듭날 때 물과 피로 임했다는 얘기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에 당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말씀한 장면이 뭘 얘기냐면 내가 하늘로 쏜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한 이 살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내 피 안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다. 곧 말씀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말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은 그 피,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시켜 하신 성령님이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물과 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그 옆구리를 굳이 왜 또 창으로 찔러냔 말이에요. 이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다 있는 얘기를 신약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모든 하나하나 행적은 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인 것을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에 옆구리 찔릴 때 뭐가 나왔냐면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 옆구리는 히브리 말에서 이 옆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손을 낳는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찔린 거고 이 옆구리는 뭘 얘기하냐면 갈비뼈. 갈비뼈의 그 히브리 단어하고 이 옆구리의 단어가 같은 단어. 그래서 이 갈비뼈가 바로 뭐예요?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여자인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인 여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까 얘기했죠. 육으로 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지고 그의 교회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백하고 회개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자백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 죄를 자백하게 해요?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알아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는 내가 얼굴이 검은 게 묻었는지 내 옷에 검정물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올 때? 불을 딱 켜서 빛 가운데 임하면 내 얼굴에 검은 게 묻었구나. 내 옷에 검은 게 묻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빛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오면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빛으로 탁 알게 해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구나. 육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구나. 내가 육이 보여지는 시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육의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거든요. 욕심을 낳고 욕심이.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왜 돈이 있고 싶어요? 왜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요? 다 욕심 때문이거든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좋은 옷 입고 싶고 이거 다 욕심이거든요.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욕심 부리시겠어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헐벗고 굶주려도 하늘나라에 가면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그 헐벗고 굶주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그 빛이 임함으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고 그리고 나서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아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만큼 큰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증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 죄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져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엄마인지 모르죠. 열심히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계속 사랑으로 양육하면 엄마야 그래서 가르쳐주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걔가 엄마라는 단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보니까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젖도 먹여주고 정말 기저귀도 갈아주고 나를 안아줘주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아가니까 엄마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이 나를 낳아줬어요. 물과 피로 낳아주셨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나 안 임했나 사람들 서로 다퉈요. 방언을 말하면 성령이 임한 거고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아니요.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노력을 해서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죄를 점점 더 깨닫게 할수록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적인 건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영적인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점점 가치가 있어지게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변화가 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해요.
풍성함,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심령 속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풍성해져요.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져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 은혜만 생각해도, 예수님 사랑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 감격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감격이 점점 더 커집니까?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감격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은혜 속에 들어갈수록 감격이 커지고 풍성함이 커지고, 그 풍성함은 나한테 뭘 주냐면 부요함을 줍니다. 풍성한 라이프,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점점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점점 뭐라 그랬어요? 육의 것은 가치가 없어지고 영의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육의 것은 버려지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점점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님과 연합은 반드시 육의 것을 못 박지 않고는 영적으로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아까 그랬죠?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된 것은 영의 것을 절대 받을 수 없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물과 피로 거듭났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골로새 2장 11절 말씀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입니다. 아까 물 세례 얘기했죠? 물 세례는 왜? 물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물이에요. 에베소 5장 26절에 하는 말씀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육의 것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육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육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나는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육의 나는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과연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육이 죽었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여전히 육이 살아서 교회 안에서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육체의 모든 정욕의 사람은 장사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누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시작은 일회적이지만 성령님의 세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육의 것을 벗어버린 만큼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우리 생각과 마음 얘기했죠. 마음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이 마음 속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거든요. 우리 양심은 알아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지를. 그런데 죄의 욕심이 그걸 덮어버릴 때는 모든 그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을 따르지 않고 항상 육의 마음이 주는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벗어지니까 오리지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게 되어진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 그죠? 피 뿌림을 받아. 이 말은 세례를 받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피 뿌림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피 뿌림이 받아지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에 뿌림을 받으니까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음을 받은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로 씻음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 아멘.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구나.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자, 내가 가고 있느냐, 거듭나서 지금 생명의 삶을 사는 새 사람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지금 뭘 원하는지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자이냐 아니냐. 자,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갈 때 이 믿음은 반드시 뭘 통과해요?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죽고 육의 사람이 죽고 이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는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이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뭐 하게 되어져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날 이끄사. 우리 찬송을 부르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육의 사람은 죽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계란이 21일 동안 엄마 닭 속에서 생명이 점점 자라서 꽉 찰 때 그것이 깨지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계란은 엄마 닭 속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때까지, 완성품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품 안에서 항상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항상 그 날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날개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품에 품으사, 그 날개 품에 품으사, 이런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영에 내가 완전히 덮여져서 그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이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냐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마치는 날까지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십자가 외에는 빛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거듭났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제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제가 기도를 나는 100%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웬걸 순종은 그냥 맨날 불순종의 열매만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게 내가 그냥 무조건 아멘 했어요. 무조건 아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자, 물로 세례를 베푼 자가 바로 성령으로 준다. 세례요한이 와서 말해요. 내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이 회개케 하는 세례가 뭐였어요? 그들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 인간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려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지만 그 다음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은사가 인크리스 되죠. 은사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나 같은 거가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무슨 사과 열매처럼 하나씩 은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성령 안에서 다 있는 걸까요?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누구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누구에게는 뭐 방언 통변의 은사, 누구에게는 치유 이런 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쓰고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쓰고자 하는 대로 선물을 주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하고 싶은데 샘내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제가 제 영적인 그릇을 어느 날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그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물레를 돌릴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들지만 점점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죠. 안에가. 그릇이 커지죠. 그러니까 깎아지면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만 커져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커진 만큼 기름이 담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크게 쓰는 사람한테는 더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릇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주님의 삶이 내 삶이 주님이 어떤 고난의 그런 것들이 적다? 그러면 내 그릇은 작은 그릇이구나. 고난이 크다? 내 그릇은 큰 그릇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인크리스 시킨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종지기는 종지기의 역할만 하면 돼요. 볼은 볼의 역할만 하면 돼요. 함지박은 함지박의 역할만 하면 돼요. 크다 그래서 더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얘기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더블 리프로덕션. 배가의 그러니까 이윤을 남긴 거를 말해요. 이윤을 남긴데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우린 몰라요. 아까 그랬죠. 육의 것 사람은 절대 하늘의 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세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또 버려야 될지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안에 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아까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육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본다 그랬잖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봐요. 만약에 집사님을 누가 욕을 했어.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나 욕한 사람 세상에 꼴보기 싫어. 믿고 원망스럽고 그냥 그쵸? 그런데 영적인 생각으로 딱 바꿔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저 사람 뒤에서 역사는 사단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고통을 주려고 저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은 그 상대예요? 아니면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이에요? 그 뒤에 역사는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예팸. 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누가 나를 미운 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생각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보면 육체도 점점 죽어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요. 마음이 지배가 되어지면 육도 지배해져서 결국 나중에는 질병이 찾아와요. 스트레스가 세상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이 스트레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스트레스라는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무슨 말을 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한 누가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지금 왜 일을 하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저 사람을 사용하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이러한 것에 상처받고 이러한 것에 정말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항상 그래서 초이스가 두 개가 와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뭘 택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을 택하느냐.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 노력으로 하려고 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만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시켜서 그냥 나가서 전도해요. 그것도 훈련이라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지 못한 거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봤을 때 맛있는 건 어머 이거 너무 맛있어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말해요. 그런데 내가 맛을 모르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나의 구원인 주예요.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간증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얻어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도 알죠. 승천한 것도 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내 입은 증거를 하는 거지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영접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정말 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완전히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어요. 사실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도 지금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의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될 때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세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있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올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저들이 이렇게 잠자게 만드는가? 아니요.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자를 지금 세우고 계셔요. 어떤 자가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그냥 깨움을 받아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교회를 깨우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주신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거룩한 그 금식, 영적인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거기선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굶주린 자, 말씀에 굶주린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그런 얘기를 갇힌 자. 그 다음에 매인 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정말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의 그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올무에 매인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가 다죠.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자기의 그 속성들에게 다 매여서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전부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요. 말씀을 듣다 보면 눈이 열려져서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눌려져서 어둠에 눌려져서 자유함을 못 보고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외양간 안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과 그러한 역사가 기뻐 뛰는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당신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거를 네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모르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이잖아요. 그만큼은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그들이 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우상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런 거 절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냐?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이 하나님의 말, 우리 요즘에 정말 하나님 말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죽하면 오 마이 갓. 근데 거기서 말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말해요. 망령된다는 얘기는 godless거든요. 응?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열심히 주워 담아서 입으로 말하는데 그 안에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물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지켜서 주일을 지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 네가 안식을 누리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식을 누린다면 내 심령 안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내 평강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단 마귀가 뺏어가요. 왜 뺏어가요? 육의 것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뺏어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빼앗기지 않게 되겠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부모 공경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진짜 효자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나만 사랑하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나 중심,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부모 사랑 안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짓말 당연히 안 하죠. 살인 안 하죠. 거짓 증거 안 하죠. 남의 것 탐내지 않죠. 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데. 그렇죠? 살인, 거짓 이런 거 다 뭐에서 온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욕심, 사단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의롭된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 안 낫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못 믿으니까 못한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이거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육적인 시각에서 생각한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육적으로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해진 그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후에 심판이 있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렇지만 영원히 산다. 육은 한 번 죽지만 영의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하니까 너희가 천국 문에
사람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잘못 풀어서 가르치니까 실제로 율법을 준 것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용무인데 율법을 지키도록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적이다, 율법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교회를 가보면 율법이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교회에 공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헌금 잘 내는 사람 믿음의 사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 순종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우상이 되어졌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서 목사를 섬겨요. 그래서 정보 성도들이 그 목사 때문에 지옥 가요. 정말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말 너무나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영의 일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육체 생각을 사라져봐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이론이 많으시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할수록 내가 아는 게 많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알수록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이건 헬라식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개념은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셨느냐? 아니 요단강에 언약궤를 진 제사장이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히브리식 개념은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물을 갈라지게 했을까? 우리는 항상 왜라는 개념, 히브리식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 그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불만을 늘어났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다 죽게 합니다. 근데 이 불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상징해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합니다.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삽니다. 이 불뱀은 뭘 상징해요? 뱀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상징해요. 그들에게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완전히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뭐만 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만 보면 살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 우리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음식은 만나뿐이었어요.
만나만 먹고 반석에 낸 물만 마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란 말씀을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만 먹고 살아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지. 석류도 먹고. 이게 이제 민수기의 광야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말씀을 시편 78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를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결국 노뱀을 쳐다본 모든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정죄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그들이 정죄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정말 육의 것을 더 사랑하다 보면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정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거짓으로 행한 것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할 때마다 지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그걸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회개되지 않은 식으로 내 육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산다면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아는 게 더 많거든.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었다고 가르치려고 들으면 결국은 내가 뭐 더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위옥의 역사가 있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깨어져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끝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는 것을 컨티뉴 하는 거.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믿음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나아야 돼요. 그 믿음이 나아지는 거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이 더 나아지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만큼 더 느끼고 있느냐. 그 사랑을 얼만큼 더 감사하고 그 사랑에 더 젖어서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얼만큼 더 커져가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커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떤지를 알아간대요. 정말 이런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벼워져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너와 함께 미기 때문에. 이 말은 뭐야? 성령님이 그것을 밀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육체의 노력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